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1996년 6월 12일경에 제15대 총선 직후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국회의원 빼가기와 관련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맹공을 포붙자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응수를 했는데,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전 국회의장인 박희태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한문 그 사자성어가 아니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그래서 내가에서 내, 로맨스의 로,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남이에서 남, 불륜의 불, 내로남불. 그래서 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준말이 내로남불입니다. 똑같은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비정상적인 것이 되고 자신이 하면 정상적인 것이 되는 합리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면 숙달운전, 남이 하면 얌체운전. 내가 못생긴 건 개성, 남이 못생긴 건 원죄. 내가 땅 사면 투자, 남이 땅 사면 투기. 내가 하면 예술, 남이 하면 외설. 내가 하면 오락, 남이 하면 도박. 이 내로남불이 요즘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는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로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늘어놓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내로남불 이 식의 그런 자세를,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한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몸, 죄가 전혀 없는 몸,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체로의 부활, 이것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시죠, 거룩하시죠,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의 은총에 의하여 의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 신성한 인격을 완성함,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서 신성한 예수님의 그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거룩하게 살기를 힘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닮아가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름소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통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또한 이 말씀 앞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일을 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육적으로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잘 성장하려면 성장과 성숙은 다르죠. 육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새 사람, 속 사람이 잘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적으로도 성숙하려면, 그러니까 이 육이 강해지려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죠? 영적으로도 성숙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형성과 봉사라는 그 헌신의 움직임, 곧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몸은 큰데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놀지도 못하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아주 약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었는데 서로 부딪히는 그런 대인 관계들이 많지 않아서 정신연령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고 그런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아직 어른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다가 나이를 먹어서 어린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통해 성장하는 믿음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 성숙된 믿음을 가져 중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 연륜이 좀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중직자가 된 어쩌다 교회 지도자가 된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사도 요한의 말처럼 처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가진 자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기능을 상실해서 마치 육체가 죽어있듯이 그 영혼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정확히 관역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은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죄가 됩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행의 목적이 진정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불신자로 있을 그때는 허물과 죄 아래에 있는 상태, 허물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이란 결국은 죄 아래에 놓여진 죽어있는 삶,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법을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죄를 짓는 자는 단순히 죄를 짓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곧 완전히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그런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기에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죄를 없애시려고 합니다. 믿는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속죄의 조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더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죄를 사함받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주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성도, 곧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렇게 말할 거고, 저렇게 말하면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 꼭 당을 뱉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범죄합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원래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떤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죠. 자, 멀리 갈 필요 없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앞에 1장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아는 자, 그 말씀이 있는 자고 분명히 범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행하는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 사도 역시 예수를 믿는 자신이 범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내적 고통, 내적인 싸움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씀처럼 범죄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이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말한다. 둘째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셋째는 이 죄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인 죄를 말한다. 넷째, 성도가 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타당한 해석은 본문의 문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헬라어 문법상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현재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현재, 지금도 현재, 앞으로도 현재. 뭡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삶과 같이. 할렐루야. 현재 의미는, 헬라어 문법상 현재 의미는 계속입니다. 능동태, 내가.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라는 말 역시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 역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이 말 역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 또 8절에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는 말씀 역시 현재 능동태 직설들. 처음부터 죄를 범해왔다. 또한 9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 역시 현재 능동태 직설법.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 습관이 없다. 그리고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라는 말 역시 현재 능동태 직설법.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계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범죄에 빠져있지 않게 된다는 것. 잠깐은 범죄하고 잠깐은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7절에 의를 행하는 자의 문법적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역시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 또 10절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 역시 의를 행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인격을 그런 닮아가는 그런 의를 행하는 것 역시 계속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성령을 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법적으로 완전한 의롭다움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료를 써요. 여기서는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성경 집에서 보세요. 성경. 자, 여기서는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의로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죽어도 뭡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영화에 이르지 못하고 성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육체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죽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 죄의 본성에 눌려서 그 죄를 제어하며 이겨가는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무감각하게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요한일서의 말의 뜻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를 행할 능력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런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성령께서 괜히 우리 속에 내주 역사하실 필요도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력한 존재,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는 완전한 의를 행하기에 무력한 존재.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달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팽이 여기서 산 넘고 물을 넘어 계곡을 거쳐서 여기서 이쪽 산단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내일 새벽 예배쯤 되면 아마 얘가 이 정도 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금방이죠. 여기서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완전히 사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함을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끊어가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졌느니라 라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번 손 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졸다가 갑자기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실제적인 말과 행동의 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죠. 그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죄책감을 강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 습관적인 계속적인 그런 무감각한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져 범죄하게 되죠. 진정 예수를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 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죄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끊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히 믿는 성도라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계속되는 습관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끊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끊어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 산에 들어가서 머리 빡빡 깎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죄가 끊어지나? 아닙니다.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또 교회 나와요. 한 번이라도 또 말씀 드리려고 해야 한다는, 그건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나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당시 있는 속에서 살펴보았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육체는 범죄해도 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미혹했어요. 바로 그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관념적인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상을 쫓지는 않아도 나의 행동은 내로남불식으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죄를 지며 살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아예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로남불식 사고방식, 의로우신 예수님, 그 의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자, 죄를 죄로 여기다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것은 곧 마귀를 따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불신자들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아버지 놔두고 다른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삽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마귀의 일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처참한 죽으심으로 멸하신 죄를 징구 삼아 범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만 마귀의 일은 사람들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 죽이는 일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신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아니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고 있지만, 믿는 성도라면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짓고 있는 죄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죄는 달콤합니다.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살떨리는 일들이 있죠. 이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당장의 그와 같은 쾌락과 즐거움과 이익과 만족을 쫓아 그 죄의 유혹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근데 그 미끼 속에는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힘든 사막이라는 바늘이,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결국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거 다 잃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었어. 낙인이 영원히 찍혀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가지고 아무리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한 번 지은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조차도 그 사람들 새로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어. 자, 내 이름이 짓밟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런 죄악의 길통을 하는 순간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되죠.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과 일터를 잃어버릴 수 있고,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성이라는 그 지금 요즘 인터넷에 떠들썩하잖아요. 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아니다, 성폭행을 당했다. 드러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완전히 사회에서 영원토록 매장이 되는 겁니다. 직장 일처, 가정 일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면 반드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할 때 반드시 그 죄는 드러납니다. 백일하게 드러난다고, 아니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쾌락과 즐거움과 이익과 만족과 살떨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이미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어떤 범죄 가운데 있다면 그 수치와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익과 만족 때문에 모든 것을 영원히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끔찍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겠나요? 조금 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죄악에 빠지는 것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래요.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원사님 뭐 말해? 뭐가 궁금해? 나한테 물어봐. 자, 잘 들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되니 마귀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믿기 물게 만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꽃미남처럼 생긴 멋지게 생긴 남자가 앞에 쫙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꼬락선을 보니까 침대에 소파를 목자 삼아 들어 누워서 그냥 코 휘겨 파고 그냥 반스만 팬티만 입고 그냥 누워서 리모컨 총질이나 해대고 저 남자로서 매력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키 185에 훗날 얼굴에 멋진 몸매를 가진 남자가 쫙 등장해버립니다. 뭐예요? 마귀가 욕심이 있는 걸 알고 어떻게 미끼 던지는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얼마나 잘해진지 모릅니다. 내 남편은 말 한마디 들어주지 않고 귀찮다고 하는데 그 남자는, 그 여자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속속히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지. 그 뭐예요? 믿기던 완전한 믿기. 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적, 결국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요? 빵! 마귀가 터뜨리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오른쪽 뭐 불금지가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성경 상관없어요. 하지 마시고요. 다른 죄도 얼마 많은데. 자, 오른쪽 뭐 불금지고.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한 번 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왜 속지 말라고 하냐면 그 끝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니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마귀가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둘째치고 미련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 죄는 항상 그 끝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사막이라는 빠져나오지 못할 수렁을 만들어 놓고 있는 무서운 놈입니다. 그런데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죄인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소망 삼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과 봉사의 일을 함으로 운동을 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합니다. 특히 불신자들처럼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저지름으로 거짓의 아비인, 죄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비록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끔찍하고 처참한 죽으심을 당하셨음을 알기에 그런 그 끔찍한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다하게 만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삶을 살기를 힘씁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함과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그 이익과 만족을 미끼로 범죄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이 마음의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잘 듣고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그 욕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 끝에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사망이라는 놈이 시뻘건 눈을 뜨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죄 범된 교회를 위한 충성과 봉사일을 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저지름으로 죄의 압이 마귀를 따르는 삶이 아닌 늘 회개하며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달콤한 쾌락, 즐거움, 이익과 만족을 미끼로 범죄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며 주여 그 끝에 시뻘건 눈을 뜨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기다리며 악한 낙에게 잡히지 않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예수님이 드릴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소망 삼는 성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임성을 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먼저 교회를 위한 충성과 봉사일을 하고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순간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악이 마귀를 따른 삶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순간순간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떠나고 그리스도 깨닫게 되게 하며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과거의 미래의 죄를 사하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끔찍한 죽으심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유혹에 속지 말게 하시고 달콤함과 쾌락과 즐거움과 이익과 만족을 미끼로 범죄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는 물리치는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끝에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사망이라는 것이 시뻘건 눈을 뜨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말씀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